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가족들도 잘 만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습니까?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족 간에 또 풍성한 은혜 기쁨을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뉴스를 보셨던 분은 기억도 나실 건데요. 부산의 경찰서에 형사계의 한 청년이 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부산의 노인정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밥과 김치를 훔쳐 먹다가 그만 잡혀서 지금 형사실에 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형사가 청년에게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청년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형하고 둘이 힘들게 살아왔는데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도움도 없었고 초등학교는 졸업했지만 한글마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왔으니 한글도 모르는 사람을 누가 일꾼으로 써주겠습니까? 그래서 배고픈 삶을 살다가 그만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도둑질했다가 교도소에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수감되어서 또 기술도 배우고 했는데 그만 교도소에서 어깨를 다쳐버렸습니다. 출소를 했는데 이 어깨가 아프니 막노동조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다가 갖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형을 의지해서 살았는데 형도 먼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배고프게 살다가 노인정에 밥이 있는 걸 알고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밥하고 김치만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다른 반찬도 있었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나쁜 짓인 걸 알기 때문에 허기만 면할 수 있도록 밥과 김치만 먹었습니다. 13번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미안해서 밥 먹고 설거지 깨끗이 해놓고 청소까지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형사가 너무 딱한 겁니다. 아유, 참 인생도 참 안 됐지. 어쩌다가 이렇게 젊은 청년이, 이 30대의 청년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너무 안타까워서 도저히 구독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자신의 돈 3만 원을 줍니다. 밥은 먹고 다녀야지. 그 돈을 주고 그리고 네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서 일자리까지 주선시켜 주었습니다. 청년이 형사의 돈을 딱 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또 크게 어려움 당할 줄 알았는데 그 청년의 삶이 30대라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얼마나 기구한 인생, 무시당한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이 형사의 돈을 받고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도 이 청년의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발 구독시켜주지 마세요. 탄원서도 냈고 혹시 벌금을 물게 될까봐 어르신들이 50만 원을 모아서 그 청년에게 주었답니다. 혹시 벌금을 받게 되면 이 돈으로 벌금을 대신 내라고. 청년이 형사와 어르신들의 도움이 너무 고마워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 뒤에 그 경찰서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누굴까요? 그때 그 청년이겠죠. 그 청년이 형사를 만나서 제가 일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사님에게 받은 3만 원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돌려주는 그 훈훈한 장면이 CCTV에 담겼고 또 기사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했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게 됐을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것이 있으면 돌봐주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그 뜻을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너에게 왜 주었느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온전한 정신, 그것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록된 그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 말씀은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이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금식은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의 모든 것입니까? 아니죠. 금식은 인간의 본능인 식욕을 억제합니다. 그거를 멈춰놓고 그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다윗은 금식하며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게 했죠?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전한 회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동물까지 다 금식시키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이 구약과 신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거쳐오면서 변질됐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금식합니다 대놓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금식 기도가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죠. 우리는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위대한 랍비라고 하면서 정작 당신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금식하지 않고
먹고만 있느냐, 이런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 시비에 걸고 있습니다. 막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날 등장해가지고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금식도 못하는 이 모습이 당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뭐 자랑하고 있는 것이요? 하고 따지듯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비유를 드셨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신랑과 같이 있는데 금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뭐 할 필요 없다? 금식할 필요 없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3년간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 기간을 예수님은 혼인잔치 기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영과 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모든 날은 혼인잔치다.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결혼식 기간엔 또 기쁘고요. 혼인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물론 기뻐서 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눈물이 나기도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그 함께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며 잔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날은 어떤 날이다? 혼인잔치에 기쁨이 있는 날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정말 신기한 건 계속 아파서 죽어가시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고통은 찾아오는데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기쁘시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암 걸려서 이제 죽어가신 분한테 네 암이 다 나았다, 뭐 그러면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암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서 기쁘대요. 나는 병으로 죽지만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죽으면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혼인잔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잖아요. 의지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건 뭐냐면 내가 붙잡을 곳이 없고 내가 나의 믿음을, 나의 구원을 소망하며 붙잡을 이름이 없다는 그것이 가장 절망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다 거부하고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혼인잔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모든 날 너희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2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요? 그때 금식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통도 찾아와요. 제가 휴가 때 그 부모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찾아뵙고 왔는데 제가 목요일 날 가서 이제 금요일 내려오려고 갔었는데 금요일 아침에 가정 예배를 제가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리시기 때문에 제가 가서 목사가 갔는데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부모님께서 저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걸 너무 기뻐하셔서 또 기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심각하게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 내가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엄마가 화장실에 있더라. 근데 하도 안 나와서 여보 빨리 나와. 나도 급해. 그런데 이 반응이 없더라. 가서 봤더니 엄마가 변기에 앉아서 기절해 있더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119 신고해야 되는데 그럴 정신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셨노라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안 배우셔가지고 깊이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깊이 누르지 않았어요. 근데 좀 시간 지나서 어머니가 이제 깨어나신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얘기했더니 큰 병원 가봐라. 그래서 이제 큰 병원 가기로 했는데 마침 네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울산까지 내려왔는데 그 서울에 계신 부모님이 새벽에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너무 놀라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병원 가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차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병원을 이틀 동안 모시고 가야 돼가지고. 근데 검사 결과가 다행히 심각하진 않으셨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올 수는 있겠는데 이제 뭐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건 저희 아버지 어머니 표정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믿으시니까. 있는 동안 예수님 잘 믿다가 주님 부르시면 난 가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작별하는 것은 슬픈 건데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믿음이 있으시니까. 물론 이제 저희 모든 분이 그러시겠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세요. 한 날 가게 해주세요. 한 날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렇죠. 의지하고 사시다가 한 분이 갑자기 없어지시면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많아서 기운이 새하여서 같은 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헤어진 건 슬프겠지만 언젠가는 간다.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잘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질병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그 질병,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겐 주님이 함께 하신 기쁨과 또 진정한 자유의 복이 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이 뭐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돼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혼인잔치의 복을 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지 못하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과 바른 관계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잘 믿기 원합니다. 내 기준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님 잘 믿기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 의무, 형식,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지는 않단 말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과 정말 교통하고 있는지, 진정한 교제를 잘하고 있는지, 이거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예수님과 나의 관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이 통하는 이런 믿음의 관계가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환경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눈이 가려서 그 너머에 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혼인잔치의 기쁨, 신랑의 친구, 그 예식장에 모여있는 그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새 옷을 헌 옷에 붙이고 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가르침은 단순히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차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의 마침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참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에 끌어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말씀, 자유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 이 가르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온전한 말씀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이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앞을 가면서 길을 내는데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적혔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아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밀밭 사이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밀밭 사이를 가는데 제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길을 여는데 길만 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삭을 자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왜 잘랐을까요? 자, 제자들이 길을 가는 중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삭을 자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팀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는 누가 많다고요? 바리새인도 많고 서기관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뭐 하시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핑계거리가 없나 찾고 있는데 옳거니 좋은 건수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시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는데, 우리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은 갑자기 다윗의 일을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니 이 사람들아,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다윗이 무슨 일 했는지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너희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랐는데 그 자른 이유가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배가 고파서.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파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닐 때 무슨 수입원이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일 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3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누가 먹을 걸 주면 먹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 대접하면 배부르게 드시는데 대접 안 하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도왔던 수많은 헌신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섬김이 있으니까 먹고 살았지 섬기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배고픈 겁니다. 아마도 안식일이라 그랬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저녁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나 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아침 일어나서부터 계속 이제 복음 전화 또 이런 일을 하시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오직하면 길 가다가 밀삭 해가지고 입에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도 보세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1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아멘. 나오죠? 배가 고파가지고 먹고 싶어서 가면서 그 따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매달 입에 털어넣어서 허기를 면하는. 너무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 하면은 뭐 섬김을 대단히 받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배고프게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6절을 보시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의 허락하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래서 그들의 허기를 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 일을 위해서 나갈 수 있었다. 이런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이웃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지금 이제 농가 밭이 있어요. 곡식이 이제 물을 익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굶주린 배고픈 이웃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농부가 잘 키워놓은 농가 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허기를 면할 만큼의 곡식을 따서 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용납해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심으면 자라서 결실 맺게 한 이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그 밭에 들어가서 주는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관용과 긍휼을 베풀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땀 흘려 이 모든 것을 지금 키운 농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니 그렇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추수해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다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따도 되지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뭘 대지 말라고요? 낫을 대지는 말아라. 낫을 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가져가서 내가 내 돈벌이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들어가는 사람도 허기만 면할 정도로 거기서 필요한 것만 먹어야지 그것을 따가가지고 자신의 다음 양식을 위해서 비축하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땀 흘려 농사 지은 농부의 재산이 손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도 양식을 먹고 땀 흘려 모든 것을 심은 농부도 손해를 보지 않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이 사랑의 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예수의 제자들이 왜 미리 이삭을 따서 껍질 벗겨서 입에 털어 넣었나? 여기에 먼저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들이 배가 고프구나. 밥을 못 먹고 있구나.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허기를 면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왜 자기 것도 아닌데 손을 대며, 더군다나 그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이거 비벼가지고 입에 넣으면 법에 걸려요. 왜 안식일을 어기니? 나쁜 두 가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예수는 왜 그들의 선생으로 가면서 그것을 제지하지도 않고 용납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지금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바리새인들은 굶주림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식, 전통을 깼다고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 교회가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뭐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에 어느 집에 가난한 집안이 있어요. 자녀가 하나 있는데 이 자녀가 학교에서 너무 심각하게 왕따를 당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얘가 죽게 생겼어요. 이제 상급 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진학하면 왕따를 통해서 자기를 괴롭혔던 애들과 또 진급하면 또 그 일을 당해야 되잖아요. 큰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집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똑같은 학교를 가게 하면은 그 일이 반복돼서 얘가 정말 자살 이제 그 앞까지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안학교라도 보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분리시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대안학교를 보내줄 수 있느냐? 그런데 뭐 어느 교회나 재정이 뻔하잖아요. 한 명에게 아주 위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한 명에게 집중해서 뭘 도울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 교회나 뭐 당연히 이 모든 게 좀 법에 걸립니다. 형평성 안 맞아서 누가 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낸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교회 재정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내에서 마음 있는 분들이 몇 분 모여서 후원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믿음 좋고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시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분들이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1년 동안 그 아이를 대안학교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청년이 돼가지고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목사님이 당회에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는 분들 조용히, 이건 뭐 자랑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조용히 그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일이 알게 돼가지고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목사를 불러다가 아니 왜 이런 일을 했냐, 나 사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은 좋았으나 방법이 틀렸으니까 이건 불법이라, 이건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이게 공격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까?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까?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맨날 사랑 얘기하고 어려운 이웃 도와준다고 입으로만 말하고 정말 죽어가는 한 가정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감당했는데, 이것이 교회의 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만들고 공격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그 자체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가두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7일은 노동에서부터 벗어나라.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 안에서 쉼을 얻어라.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갖고,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회복을 얻는 그런 궤로 삼아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본래의 하나님의 이 목적은 벗어버리고 안식일에 여러 가지 제한을 막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를 통한 쉼과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중요하다. 규칙과 전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과 은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 대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바른 말씀을 알고 더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나타내는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세계 비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형식이 아닌 주님이 새롭게 하신, 완전케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생명과 긍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규칙과 전통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과 은혜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시는 믿음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회복, 죽어가는 영혼들을 말씀을 통해 살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맨 처음에 부산의 경찰서에 있었던 그 일화를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당면 문제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길을 통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든 것에 주의 샬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된 길을 함께 믿음의 손을 붙잡고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